오늘 성급함을 버리고 기다리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노예 시찰, 제가 시찰장이라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이제 당진에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거기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갔다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저랑 좀 친한 여러분들도 뭐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보신 분인데, 우리 일산의 좋은 교회를 다녀가신 백낙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참 신실한 분이에요. 정직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의 이제 사모님과 같이 앉아서 우리 봉고차를 타고 가니까 러브 스토리를 듣게 된 거예요. 러브 스토리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덕수상고 옛날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조금 어려운 집안에서 뭐 홀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또 할머니의 양육을 받고 자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인도를 따라 이제 신학교에 일찍 20대, 저는 뭐 조금 늦은 나이에 들어갔다면 이분은 아주 일찍이 헌신을 결단하고 신학교에 이제 가신 분인데, 거기에 이 신학교 동기분이야. 그 사모님이, 김영 사모님이 동기분인데, 그 신학교에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 앉았대요. 찍으신 거지. 근데 전혀 이 사모님은 와닿지 않고 전혀 마음이 전혀 요만큼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쭉 지났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시고 뭐 전도사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실 때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셨대요. 프로포즈를 하셨는데 뭐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지하에 땡 한 거죠. 거절을. 이런 지하에 왜? 전혀 뭐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스타일도 아니고 그랬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믿는 분이니까, 그러면 40일만 한번 우리 기도해보자. 40일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그냥 아니라 그러면 난 깨끗이 적겠다. 그래서 이제 40일을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20일을 지나서 한번 물어봤대. 혹시 뭐 왔냐고. 그랬더니 전혀 아무것도 안 왔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본인 좋아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다 포기하겠다고, 하나님이 뭐 끊으시라면 끊고 그만두려면 그만두고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포기한 상태로 그냥 시간 채워갖고, 이 사모님은 40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마지막 새벽기도, 40일 작정 새벽기도를 했는데, 40일 작정 새벽기도를 마치고 별 응답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성경을 한번 읽었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에 로마서 14장을 읽는데, 로마서 1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 네가 뭔데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세우던 권능이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사모님이나 이 여자 그 사모님의 그 집안이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바라는 스타일이 좀 덩치도 있고 이런 분을 원하셨나 봐요. 그런데 또 선교사를 원하셨어. 근데 이분은 이제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전도사님으로 이제 하고 일반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덩치가 너무 작아서, 키가 아주 작은 분은 아닌데 51kg, 너무 못 먹어가지고 51kg면 여러분, 이 남자가 51kg면 진짜 그죠? 비사이로 막 가는 정도의 그 정도. 그러니 뭐 볼품이 없잖아요. 완전히 거의 태국에서 온 그런 젊은이 같은. 그러니까 이 집에서 뭐 이분도 사모님도 그렇고 다 좋아하지 않았던 거지. 아니다 도저히. 근데 40일을 마치고 마지막 내려오기 전에 딱 편 성경에서 네가 뭔데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느냐,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지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우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는데 왜 사람이 판단하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딱 자기의 마음을 찔러온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구나. 그래서 응답으로 받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분과 만나는 것이, 이분과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40일 만에, 그것도 마지막 성경 한번 읽었는데 거기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내려왔는데 아버님이 아니지, 왜냐하면 아버지 원하지 않는 분이야. 그러니까 아니지 응답 못 받았지. 그런데 이 김영 사모님이 오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결혼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장인 장모님한테 너무 잘해. 이분이 참 좋은 분이요, 참 잘하고 진실되게 하고 참 섬기니까 지금은 그냥 최고 사이. 물론 뭐 교회가 아주 크고 그러진 않지만 참 진국이고 언젠가 저는 하나님이 참 좋게 쓰리라,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저 무슨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참 성급하게, 우리가 무슨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성급하게 뭔가 내 감정을 따라, 내 기분을 따라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급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성급함을 버리셔야 돼요. 따라서 성급함,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여러분 빨리 뭘 하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장애가 돼요. 성급함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카프카라고 하는 이 문학가가 있죠, 유명한 소설가. 그런데 이분이 인간에게 두 가지 원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에 두 가지 원죄가 있는데 첫 번째 원죄는 뭐냐? 성급함이고, 그 다음에 태만함, 나태함. 인간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나, 왜 추방됐나? 성급함 때문에 추방됐다는 거예요. 그 추방된 인간이 그러면 왜 다시 에덴에,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냐? 태만함 때문에. 저는 그거 읽으면서, 그거 들으면서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죠, 얼마나 성급한지 몰라요. 마귀가 싹싹싹 유혹하잖아요. 마귀가 유혹하면 여러분 그것을 금방 들으면 안 되잖아요. 마귀의 음성이니까 금방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어떻게 금방 듣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유혹했죠. 유혹했을 때 너 하나님처럼 돼,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좀 생각 좀 해봐야지.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 뜻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멈추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그냥 따먹어 버린 거예요. 오늘 인간의 어떤, 가만히 보면 죄가 불신앙이라든지 불순종이라든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든지 모든 것들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뭐냐? 성급함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급하게 모든 일을 결정하고, 기다려보지 않고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뭐가 자리해서 불안이라든지 초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성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우리는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태만함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느긋해지, 느긋을 넘어서 이제 태만하고 여러분 게으름이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는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맞죠? 성급함과 태만,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죄악의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선한데 우리가 좋은 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일에는 빨리 하고, 그때는 우리가 정말 속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악한데 나쁜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천천히. 여러분, 악한 데는 미련하라, 다시 말하면 더디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다니까요. 반대로. 진짜 선한 거, 좋은 것은 안 해. 그리고 천천히 해. 그리고 느릿느릿해. 그러다 결국 못해. 그런데 정말 가야 될 것은 아주 그냥 우리가 정말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사탄 쪽으로 우리가 신속하게, 나쁜 쪽으로는 얼마나 반응이 빠른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혹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속도입니다. 빠르게, 뭐든지 빨리빨리. 모든 세상은 지금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빨리 잘 되려고, 빨리 성공하려고 그러고, 빨리 돈 벌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얼마나 나쁜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 합니까? 22절 좀 띄워놔 보세요. 21절, 자, 처음부터 시작.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 이 말은 뭐예요? 빨리 성공하고자 하고 빨리 부자가 되고, 20대 부자가 되고 30대 초에 부자가 되고, 여러분 오래 갈 것 같아요? 대부분 보세요. 이번에도 큰 사고 터진 사람 봤잖아요. 얼마나 그 똑똑한 머리로 여러분 지금 구속되게 생겼어요. 내가 볼 때 미국에서 압송해 가면요, 큰 지금 중범죄로 다룹니다. 저거 주가 조작이라든지 주식 이런 거, 그 좋은 머리로 여러분 가상화폐 같은 거 해가지고 조작을 하고, 저거 수십 년 잘하면 감옥에서 썩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성공한다, 절대 안 좋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빨리 돈 벌어가지고 30대 조기 은퇴해가지고 세상에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나 그래 놀러 다니고, 이게 꿈이란 말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빨리 잡은 돈, 빨리 잡은 성공, 여러분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하게 결말을 맺지 못하고 마침내 불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땀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정말 뭐 그냥 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투기 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갑자기 번 사람 우리가 무슨 부자라 그래요? 벼락부자? 아니, 벼락부자보다 또 한자가 있잖아요. 졸부라 그래요. 졸부. 뭐 벼락부자하고도 맞지만 졸부라 그래요. 이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졸부. 정말 어떤 노력을 하고 여러분 꿈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연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성공한 사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절대로 그 끝이 좋지 못합니다. 끝이 좋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세워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끌어 가셨잖아요. 근데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차이를 가만히 보면 사울 왕은 뭐 시련을 하나님이 별로 안 주셨어요. 고비고비 주셔가지고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인내하게 하신 게 없어요. 그럼 다윗 보세요. 다윗은 굉장한 시련이 많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금방 그냥 쉽게 잡은 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낳고 또 많은 시련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뭐냐? 기다리질 못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7일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사무엘 올 때까지 좀 더디 오니까 기다렸어야 되는데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고 불순종해버리고, 그래서 인생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이 성급함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이 성급한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시간표구나, 사탄이 좋아하는 시간표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항상 결정할 때 멈추고 또 멈춰보고 하나님 뜻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건 하나 살 때도 몇 번 생각하라 그러죠. 지난번에 김미진 간사님 우리 강의 들었잖아요. 몇 번? 3번 생각해요. 3번. 이 물건 사는 게 이게 진짜 좋은 건가? 이거 하나님 뜻인가? 이 물건 하나 사더라도 3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급하게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금방 그냥 사버리고, 그렇잖아요. 금방 뭐 해버리고 저질러버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오늘 나한테 그런 성급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급함을 버리셔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성급하게 말하잖아요. 네가 오늘 3번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이고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 왜 그런 말씀 하실까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할 때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결정할 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뭐예요? 성급함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아멘.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네가 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는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하실 때는 시간이 걸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야훼라고 하는 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졌고 창조되었고 이 모든 세상은 다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언제나 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빨리빨리 뭘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은 매우 천천히 하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빨리빨리 하고 실수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아이고 그때 그럴까 했네 이럴 거 했네. 우리가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천히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매우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바둑 한 수를 딱 이렇게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성급함은 버려야 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모두 다 기다리게 하셨어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고 아들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들 하나 낳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 걸린 거예요. 75세 하나님 부르시고 그리고 100세 아들 딱 한 명 주셨어요. 그런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25년 동안 주신 것은 아들 한 명입니다. 많은 기다림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그 복이 어떻게 왔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대요. 오래 참은 끝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는가? 오래 참는 법. 기다리고 기다리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라보는, 이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100살에 낳은 아들. 이 이삭도 보면 이삭이 결혼을 40살에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아들을 금방 안 주셔요. 2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기다리게 하셔요. 예. 왜? 쓰시려고. 그죠?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려고. 그래서 훈련시켜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쉽게 빨리 안 주시더라고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죠. 3대에 가면 12명을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삭도 보면 말이죠, 이삭도 자식을 놓을 때 그냥 아기가 안 생기고 할 때 참 이삭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기도를 많이.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25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20년 걸린 거라니까. 60에 애를 낳아요. 그 쌍둥이를, 에서와 야곱을 낳은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나 참 쉽게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쉽게 잡은 것은 뭐가 된다? 행복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잡은 것은 내게 되지 못해요. 금방 벌은 돈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이 월곶에 온 지가 2006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왔으니까요. 지금 16년이 정확하게 이제 지나갔어요. 그죠? 2006년이니까 지금 2022년이죠. 16년.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여기 있는 교회들이 좀 연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연합, 같이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우리 연합합시다, 같이 모입시다. 아무도 그걸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연합을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바쁘고 우리가 뭐 같이 사역이 뭐 또 그렇고 그러게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연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뭐 마음만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연합을,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이 하나님 주신 마음. 이 지역에 작잖아요. 큰 도시 같으면 사실 연합이 어려워요. 근데 작은 신도시 한 바퀴 뭐 30분 40분이면 한 바퀴 도니까 이 안에 교회들이 뭐 큰 교회도 없고 다 작은 교회들인데 연합하면 좋겠다. 그럼 영혼구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감리교 권사님이 동장님으로 오시고 그분이 서둘러서 하니까 연합이 되더라고.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연합회가 생긴 거예요. 월곶 지역에 교회연합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물론 거기도 이제 여기 10몇 개 이상 되는데 다 오시지 못하고 한 8분 정도만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일 먼저 오신 분을 회장으로 섬겨드리자, 회장으로 하게 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오신 분들이하고 저는 이제 세 번째로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금년에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월곶교회연합회 회장님이요, 제가. 2년, 우리 2년씩 하는데, 이제 어저께 6.25잖아요. 참전용사들, 또 월남전 참전용사,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물을 우리 교회 연합회에서 좀
교회 별로 얼마씩 거둬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전달 몇 년째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을 양말 2세트씩 해가지고 어르신들 15분에게 제가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월남에서 참전용사 하시고 76세가 되신 4차에 3분이나 사시더라고. 4차에 다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예. 그 4차에 계신 분 제가 옆에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언제 어떻게 오시게 됐냐? 한 몇 년 지금 여기 살고 계시대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서울에서도 살다가 뭐 김포에서도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세상에 어떻게 내가 나이에 이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세요? 예? 아니 어떻게 이런 도시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 너무 여기가 좋고 우리가 여러분 여기 좋은데 아니었잖아요. 그죠? 온편 이사가기 바쁘고 예? 정말 여기가 어떻게 보면 변방의 그런 장소였는데 그분이 이제 좀 많이 좋아진 상태로 지금 오셔서 그래요. 예? 옛날을 모르셔서 예. 너무 좋고 여기서 차를 타고 사통팔달 어디 안 닿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차가 가면. 그래서 자기 아들이 판교에 사는데 판교에 그래서 아들 내서 오기도 좋고 자기도 가기도 좋고 예? 그러면서 이 월곶에 와서 광팬이 되셨더라고. 광팬이. 예. 여러분들 월곶에 계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아멘. 여기 괜찮은 곳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처음에 와서 이 도시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이 지역을 돌면서 참 우리가 매일 돌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도시에 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아멘이죠. 이 도시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도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살고 싶은 마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전부 다 오면 도망가기 바쁘고 이사가기 바쁜 동네가 이 동네인데 예? 하나님 살고 싶은 마을, 살고 싶은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도시를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바꾸고 계신 거예요. 예? 개발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는 여러분 옛날에 평당 뭐 600~700만 원 하던 땅이 어제 그 목사님들이 그랬는데 목사님 이 해안가에 지금 2~3천만 원이에요. 그래. 깜짝 놀랐어 내가. 예? 세상에 이렇게 많이 올라서 예? 땅도 없대요. 땅도 없대요. 여러분들 이 도시가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아멘이죠. 처음에는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도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 이 도시도 바꾸시고 예? 여러분 산을 던져서 바다로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바뀌는데 여러분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향하여 우리는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악을 네가 갚겠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 악을 내가 갚으려고 내가 다닌다가 내 손에 피만 묻히고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 네가 기다리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깜깜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멘.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자식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이지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여러분 기다릴 때 다른 데 가서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이러냐 저러냐 따지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내리시기를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기다렸을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폭포수같이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을 힘들게 한 악한 자 때문에 여러분들 괴롭다고 호소를 하면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세요.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시작.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이 꺾으시면 갑자기 악한 자가 사라지게 될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푸틴이나 이런 사람 보면 야,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죠? 예? 요즘 보면 또 무슨 뭐 러시아가 뭐 오히려 더 잘 된다니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예? 예, 물가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석유값 뭐 올라가서, 예? 또 뭐 곡식값이 올라가서 오히려 돈을 벌고 있다니. 야, 근데 여러분,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의 권위를 회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놓은 그 자리 하나님이 의자 탁 빼버리면 그냥 추락되는 거예요. 그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악한 자의 심판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밥을 할 때 굉장히 뚜껑을 자주 열어봤던 것 같아요. 혹시 됐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뚜껑 자주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썰어요. 그죠? 그냥 기다려야 돼. 뚜껑 닫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열어보고 뭐 아유 됐나 안 됐나 그러다가 작품이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될 텐데. 아멘이죠? 하나님 때가 되면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일하실 텐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시고 성급함을 버리고 빨리빨리 내가 뭔가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모든 것은 기다림으로 결과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바로 태어나지 않고 10달을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씨앗을 심으면 바로 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올라와서 마침내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처럼 인생은 결국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고 기다림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급함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조급함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 기다리며 인내